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한 해의 수학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겨울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무엇보다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더욱 가득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만 해도 정말 은혜 중에 은혜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더욱 중심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에 오늘은 초막절의 절기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 절기는 추수감사절의 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초막절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본래 초막절은 한 해 수확을 다 마치고 모든 수확물을 창고에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모여 감사하는 절기다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본문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모여 있을 때에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주신 말씀인데, 장차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하시면서 미리 그들이 장차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세 번째 절기 초막절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인가 하는데, 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명하셨고 그것을 자손 대대 지키게 하셨는가 하는데, 매우 특징적인 것은 그 일자와 또 기간,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여 명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데, 오늘 특별히 초막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더욱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은혜 넘치고 감격스럽고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보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명하여 지키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본문 33절 34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댓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매년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엄히 명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데,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37절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 첫날부터 초막절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4가지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번제를 드리고, 두 번째 소제를 드리고, 세 번째 희생의 제사 그랬는데 이거 화목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화목제 제를 드리고, 그리고 네 번째 전제를 드리라. 여러분, 이런 제사는 평소 그들이 드리는 일반 헌물 그거 외에 별도로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쉴 틈이 없는 거죠. 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전제를 드리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은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하루만 드리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각각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은 매일마다 똑같은 제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복하게 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너희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라, 열심을 다하라, 그런 의미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목적이 여기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가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라 하셨는데 실상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와 같은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뜨겁게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경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을 보게 되는데, 그의 일평생의 삶이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었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이해관계와 형편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았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그 누구보다 위대하고 아름답고 빛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평생 그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임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형편 따라 상황 따라 간 거 아닙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돈 벌기 위하고 높아지기 위해서 간 거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갔다는 거죠. 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내가 복이 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도 순종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에도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그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삶은 뭐냐?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그의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을 여호와 이레가 되게 하셨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삶이 되셨더라, 그런 얘기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동행하시는 삶이었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곳에 함께 하셨더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키시고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실패하지 않잖아요. 죽지 않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안 죽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데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대한 대역전을 이루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요. 좋으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가 그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느냐? 여러분, 항상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구하거나 형편을 구하지 않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오직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이었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고 빛나게 하셨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죽을 때, 아멘, 주 안에서 죽을 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데는 본래 그들을 위한 것임을 보게 되는데, 나를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라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고 그것을 또 7일 동안이나 계속하여 지키게 하셨느냐? 그들을 가장 복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들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추수감사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세워지고 그런 믿음으로 드려지는 감사절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초막에 거하면서 절기를 지키게 하셨음을 보게 됐는데, 그것이 이 절기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초막절 때에는 자기 집에서 지키면 안 돼요. 멀쩡한 자기 집이 있어도 자기 집 앞에 초막을 져놓고 거기에 기거하며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40절 말씀이죠.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네 가지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아름다운 실과. 이 아름다운 실과는 뭐냐면 그 기간 동안 먹는 거예요. 식량을 준비하라 그 얘기예요. 식량인데 아름다운 실과를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의 재료로 초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첫째, 종려나무 가지로, 두 번째, 무성한 가지로, 세 번째, 신의 버들로. 이것을 서로 엮어서 미니 오두막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 거하며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왜 그와 같이 초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셨는가 하는데,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첫째로, 그들로 하여금 대대로 출애굽의 그날을 기억하게 하심인데, 하나님께서 초막을 통해서 출애굽의 그날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게 하심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초막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는 숫꽃입니다. 숫꽃. 여러분, 숫꽃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가장 먼저 머물렀던, 첫날 머물렀던 데가 어디냐? 숫꽃이에요. 유월절 밤에 람셋을 떠납니다. 람셋을 떠나서 처음으로 그들이 집결하여 모은 것이 어디냐? 숫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꽃은 뭐냐? 출애굽의 생생한 현장이죠. 여러분, 왜 하필 숫꽃에 머물게 하시나? 여기서 초막이라는 뜻이 뭐냐? 숫꽃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막 속에 머물면서 뭘 기억하는 겁니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여러분, 그 숫꽃의 그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고 연상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바로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는가?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사건의 그 현장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심이라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온 애굽 땅을 벌벌 떨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바로가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엄연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죠. 바로를 두려워 벌벌 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특별하고 또 의미 있는 건 뭐냐? 그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그 화가 미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히 10번째 재앙의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 그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죠. 그러므로 해서 바로의 장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짐승의 초태생까지도 그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그 화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6월 넘어갔단 말이죠. 하나님의 화가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6월절의 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라암세스에서 나와 숲곳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오두막에 머물면서, 초막에 머물면서, 그 초막의 이름이 뭐다? 초막의 히브리어 뜻이 뭐다? 숲곳. 숲곳에 머물며 출애굽 때의 그날을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 광야를 기억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초막에 거하게 하시면서, 이 초막에 거하게 하심으로 광야를 기억하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때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세요. 숲곳을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그 얘기가 뭐냐? 그때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초막이 되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뭐냐? 하나님께서 초막이 되어주시고 그 초막 은밀한 곳에 그들을 숨기신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게 되었는가? 여러분, 아말렉이 쳐들어왔지만 그들을 넉넉히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광야 한가운데서도 굶주리지 않았고 목마르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망하지 않았어요. 약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흥하게 되고 더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됐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초막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은 그 초막 안에 거하면서 출애굽의 사건과 광야를 기억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초막은 출애굽 사건과 광야를 기억하게 하는 실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금광맥이 금을 찾아가게 하는 노다지, 이 광맥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초막 생활을 통해서, 한 주간의 초막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에서의 하나님, 그들의 초막이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번 추수감사절에 그와 같은 초막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해요. 한 주간 동안 그들이 초막생활을 한 것처럼 이번 주간 내가 그 초막 안에 있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초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그 초막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초막은 뭐냐? 말씀을 의미하고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초막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믿음의 선지들처럼 대대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인데, 왜 그들로 하여금 한 주간 동안 초막 생활을 하게 하셨느냐?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므로 이제는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을 지을 때에 세 가지 재료를 통해서 짓게 하셨음을 보게 되지요. 종려나무 가지와 또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버들, 이 세 가지로 초막을 지으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임의대로 안거나 꺾어다가 짓는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짓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세 가지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데, 그 세 가지 나뭇가지가 갖는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종려나무 가지라고 했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거룩한 기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는 뭐냐? 기쁨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영원히 떠나지 않는 기쁨, 할렐루야, 늘 우리 안에 샘처럼 솟아나는 기쁨, 그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와 같은 기쁨 안에 거하게 하리라. 이제는 너희가 나의 참 기쁨 안에 살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통해서 이런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이런 기쁨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리라.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성함은 번영과 풍요를 나타내는데, 장차 너희로 하여금 이 무성한 가지와 같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축복해서 번성하게 하리라, 부욕해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약속이지요. 세 번째로는 시내버들인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말하는 거죠. 생명을 나타내는 거죠.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참 생명을 주고 그 생명으로 이김의 삶을 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약속, 그것이 바로 이 초막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한 가지도 그 모자란 게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초막이 되어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초막이 되어 주시면 나에게 반드시 이러한 축복과 능력과 영광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초막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확증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믿음으로 사는 게 복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위대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막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초막이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초막이 되시면 반드시 그 모든 언약의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형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초막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를 통해서 그 초막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초막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막절 때마다 멋진 풍경입니다. 성막 주변에 정말 수많은 그런 초막들이 막 들비하게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들마다 시끌시끌한 겁니다. 세상 얘기, 엉뚱한 얘기, 그런 걸로 시끌시끌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로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 초막 속에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조상들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어떻게 광야를 건너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이야기들이 막 거기에서 막 펼쳐지는 거예요. 밤을 새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초막절 절기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더욱 뜨거워지는 게 아닙니까? 첫날 드리는 제사보다 둘째 날 드린 제사가 더 중심이 담겨지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닙니까? 그것을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었는가.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끝낼 즈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영적인 즐거움,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즐거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인한 즐거움,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전도가 되어주시는 삶,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정말 축복된 그런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쓰옵소서. 나의
아멘, 아멘. 다윗의 찬양이죠.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죠.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그 만남이 더 깊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